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2절 구약 877쪽입니다.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요한은 시작. 요한은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이런 죄책감이나 또 마음에 이렇게 힘듦, 부담, 염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머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은 생명이 아니라 거푸집뿐만이 아니라 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안의 세계는 영적인 존재하고 만날 수 있는 심령이라는 안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 안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이 안의 세계를 잘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의 자유라는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나는 왜 그 말씀대로 못 살지? 나는 이걸 도저히 못 사는 사람인가? 이런 절망감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대충 사는데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눌려 있었고 죄책감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풀어야 될 어떤 숙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자유를 누린다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오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거든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엄마의 태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만든 우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이 전달돼서 아가에게 전달되려면 탯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양, 엄마의 그 영향이 아가한테 전달되잖아요. 그 탯줄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되 내 삶에는 그분의 영향력과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죄사함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거나 평화롭거나 자유롭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따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육체 안에서만 충만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의식에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자기 부인이고 사랑의 대속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이적이나 기적으로 우리를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도 이것들이 뭐하라고 하니까 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실제 말코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가 말코의 길을 잘랐을 때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어찌 아버지가 준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나는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라고 어떤 이적도 어떤 기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도 남을 충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짠하고 로마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군마를 타고 짓밟으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가장 겸손하게 그 나귀에 사람들이 놀랄까 봐 나귀를 타고 헌불을 겸손하게 들어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고 내 죄를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속량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나의 현재에 있는 죄도 도말하지 못하고 내가 현재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이 죄사함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교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전달되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변호하지 않고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며 마음속에 당신이 지킬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전달이 안 되면 나는 굉장한 종교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심 자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은 생명 말고 속사람이 성령이 들어와야만 창조가 완성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데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해서 세상형 마귀가 들어와서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 덩어리거든요.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따라 움직이려는 중심 자체가 내 중심이 돼요, 이게. 그러면 모든 환경 자체가 기준이 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이 나한테 다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좋은 것만을 내한테 가지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담이 쌓이고 죄책감이 쌓이고 또 이렇게 사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조금 더 양심적인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책감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율법의 멍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우리가 구속됐는데도 그것이 내게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양으로도 염소로도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죄를 해결되는데 하물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보배 피로 당신의 육체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하나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완벽하게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과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나를 힘들게 했던 억울하고 분했던 것들이 싹 흩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과거가 해방되는 것이 죄사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서 해방되는 것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과거에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나 팔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시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온전한 그런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식이라는 이 겉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세계만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린 순간에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하늘나라까지 가요.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가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식하고 움직이는 모든 패턴이나 행동이 이 땅에서의 좋고 나쁨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사함의 자유가 없으면 땅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냥 땅에서 인과율의 저주라는 게 이런 건데요. 땅에서 사람과 환경 가운데 묶였던 내 과거의 기억을 계속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발짝도 못 빠져가는 게 운명이고 팔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사망이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 아래 우리를 완벽하게 묶어놨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폐쇄시키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진입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인과의 저주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인과의 저주에 너무 묶여 있어요. 너무 내 인생 억울하고 분하고. 사람은요, 밖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상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좋은 움직임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밖에서 안 좋은 움직임이 있으면 힘듭니다.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하늘이 높고 그러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근데 막 비가 오고 막 그냥 밖에도 못 나고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좋고 나쁜 것을 감지해서 아는 세계에다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누리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시공 안의 세계에서 자꾸 선악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갈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보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갈 때는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요. 그 힘들고 어렵고 막 눌리고 두렵고 안 되고 맨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를 향한 운동력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내 과거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 너무 억울했어요. 나 이거 안 풀려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내 의를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미 목숨까지 내어둔 마당에 뭐를 우리에게 못 주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조건적으로 대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구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막 사람들 막 다 심판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적 관점에서는 아직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 거지 구약적 하나님만 보면 무섭게 보입니다. 그것은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한 말씀 더 다시 볼까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 두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라 그러면,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 단어, 한 성경 구절로 정리된 것을 고르라 하면 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변칙도 어떤 트릭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몸으로 직접 받아내는 게 나의 죄를 위한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사랑이 뭔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묵묵히 그 채찍을 맞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과 그의 상함 자체가 다 나를 향한 내 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노마 병정에 맞는 것이 내 죄 때문인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데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옆에 서서 그분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셔야 되고, 십자가상에 앉아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피 흘리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죄송하고 감격으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좀 충만해지고 풍요로워져서 허덕거리지 않을 텐데, 내 인생 너무 억울해. 이 말은 이 자아가 아직 선악과 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중화가 되지 않고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전히 나라는,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한 나라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조금만 하면 눌리고 부담스럽고 환경에 이들리고 결국 중심이 나거나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때문에는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중심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되는 과정에서 제3의 자유를 누릴 때만 중심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해석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아직 미수가 된 나를 집어넣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성숙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의 생각이란 그림도 잘 못 보고 그림은 보았는데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땅에서 억울한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다라고. 근데 주님은 나를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에 있는 영의 세계, 충만한 세계, 하늘나라를 주려고 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가짜 사랑, 가짜 빛, 사람에게 인정받고 돈에다가 집착하고 환경 속에 내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살았어요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죄사함의 자유예요. 이 지점이 되어야 영이 바뀝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리는 보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내가 죽으라겠거니 왜 나한테 독박을 씌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왜 나한테 그걸 갖다 뒤집어 씌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그 묵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묵묵히 기다렸던,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게 노마 병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자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도 절박한데 그들을 덮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자극이 와서 내가 힘들면 막 짜증을 내고 분노를 퍼붓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그
속에 내면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기꺼이 죽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죽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사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엄마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탯줄과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향이 공급이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그 사랑을 많이 시인하고 입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 몰랐어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신 줄 몰랐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저는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제 욕망을 더 사랑하고 주님은 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제가 아직도 종교의 모양을 갖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동력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내 범위 밖으로 던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충만이기 때문에 충만이 내 안에 전달되면 이거는 표현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으로 들어올 때 죽으려고 들어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알겠어요. 주님이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그거 잘 따라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어요 주님. 저도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싸그리 다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꼬실라 버릴게요.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놔버리는 거.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온전히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목회라고 하는 거야 제가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당신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의 경계를 넘어 아래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궁핍하고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잘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면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너무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는 흥하시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목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하셨어요. 이 길이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첫 번째, 받지 못했구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공허를 느끼는구나.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주지 않고 있구나. 나가는 통로도 없고 들어오는 통로도 없으니까 완전히 마귀로 사는 거예요. 고독의 영. 나밖에 모르는. 위도 맞고 아래도 맞고 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 지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많이 도말됐다. 이 자유함이 엄청 컸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과거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제가 좀 억울했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 이제 흘려보낼게요. 다 이렇게 용서가 됐고 용서가 사실은 제가 용서할 존재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딴에는 제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이 풀려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좀 달라졌어요, 성격이. 옛날에는 그 죄책감이 시달렸는데 그 죄책감으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옛날하고 좀 다른데?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엄마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죄 안 짓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호적에서 아버지 가서 오늘 파봅니까? 호적 파자.
너 죄 짓고 너랑 못 살겠다. 호적 파.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내 호적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온전하진 않아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한테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아니라 말도 안 듣고 어그적거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나 모녀 관계나 부녀 관계가 우리가 무효화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신앙 안에 온전히 잘 갔는가 보면 곁길로 갔을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가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편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벽하고도 온전하고도 너무 그분의 그 십자가상의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내 은혜로 내 심장을 적시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누리시고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한 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빚이 졌습니다. 주님한테 빚진 마음. 저는 빚진 마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빚진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빚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시면 좀 인생을 잘 경영해서 복도 주고 좀 뭔 일이 잘 되게 하고 막 이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는데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를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뭔 빚을 져가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빚이 아니라 원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너무 많이 대가를 치르셨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은 세 발의 피, 눈꼽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힘듦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자아가 내 억울함이, 내 인생의 힘듦이 그 촛불 앞에 자아라는 동굴 속에 촛불을 킬 때는 그게 밝게 보였는데 동굴 밖에 나가 태양에다 비추니까 촛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애기들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랬구나. 주님 죄송해요. 하고 굴복이 됐습니다. 이 굴복되는 지점이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지점입니다. 아, 주님이 완벽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잠깐 죄를 짓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죄를 막 짓자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흙. 오늘 말씀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3편. (13,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먼지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 정죄라는 개념이 없으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아기가 똥을 좀 못 가리면 막 정죄합니까? 너는 어떻게 되게 똥도 못 가리냐? 걔를 막 미워해요? 짠하게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잖아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만 마귀는 상대의 허물을 보면 정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굉장히 따뜻해요. 짠하게 여깁니다. 빨리 통과해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정죄감을 가지면 거기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정죄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잘 써먹습니다. 써먹는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정죄감이 들 때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고 돈을 못 낸 상황입니다. 정죄감이 든 건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밥값 내줬잖아. 왜 또 가서 너 나한테 밥값 받으려고 하냐?
하고 마귀한테 뭐라 합니다. 예수님이 냈잖아. 그러면 주인이 그랬냐? 그러고 보내줍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왜 너 나한테 다시 또 그걸 써먹어 그 카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또 돈 받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걸 자꾸 쓰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진토이고 흙이니까. 근데 그 죄를 완벽하게 그럴 줄 알고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 밥입니다. 어디서 그 죄를 해결할 거예요? 내 죄책감을.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네가 나 정죄하냐? 자꾸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죄책감에서 완전 해방되셔야 돼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을 통과해야 머리에서 가슴까지 열린 거예요. 이 영이 가슴이 안 열린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완전하게도 속죄함에 내 은혜가 내 안을 지배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두려운 거예요. 율법. 아직도 내가 천국 못 가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로 간다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저는 죄책감이 들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 가만히 있어봐. 거리를 한번 재볼까? 아무리 재보려고 해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 이미 멀리 가버렸어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제 흙덩어리가 또 이렇게 이 진토가 시공의 본능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주님 그거 저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하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죄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맡기는 거고 주님 죄송해요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만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짓게 돼요. 하얀 페인트 안에 검정 페인트를 조금만 넣으면요. 금방 태가 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근데 한 2통 넣어가지고 회색빛인데 거기다 한 2통 더 넣어도 별로 색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뎌져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은 죄에 무뎌진 상태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죄를 더 더해도 죄가 무뎌졌기 때문에 죄 진지를 몰라요. 근데 깨끗해진 마음,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면 도화지의 백지처럼 조금만 내게 여기 와도 죄에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빨리 내 이 죄의 어떤 그 본능의 끌림이 있잖아. 이것에 해방되셔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마귀하고 싸우고 전쟁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맨 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이 게임이 이길 수는 있는 거야? 저 자신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맨날 죄만 짓고. 근데 언제 이걸 이기는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요시 알았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알았어. 이제 내 차례야. 이 결단이 돼요. 그때부터 마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요시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알았어. 너 다 죽었어. 이제 나 예수님보다 내가 더 했던 거 다 처리할 거야.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나 예수님 알긴 아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런 상태예요.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내가 즐기는 게 더 좋고 나 그거 주님 때문에 포기 못해.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땅의 것을 더 많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면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제 땅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사랑의 대가를 내 마음에 품을 때만 그 에너지의 동력에 의해서 땅의 경계를 넘어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로켓가. 그게 나를 벗어버리는 거고 나를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니라. 사도 바울의 나중에 삶의 목표는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주되신 노두식과 그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서번트십, 이 종의 도, 이 두 개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삶이 심플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이제 버리는 선택.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자아가 없어져요. 겉사람이 육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으시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주님 이제 저도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갈게요. 저도 주님 때문에 제 자신을 버리는 거 제가 주저하지 않을게요 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인과일의 저주가 다 풀려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좀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미워할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경우든 정죄의 눈빛을 보내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흙이고 진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는 것. 절대 정죄가 없으십니다. 다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단계, 그 사랑을 안에서 느끼는 단계,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단계, 이렇게 조금씩 성장이 됩니다. 죄사함의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구나. 진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것이 있어야 손발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풀리고 내 속 감정도 풀리고 손발도 풀리고 모든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어놨던 이 모든 올무가 다 풀려나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만이 가능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저희 자신도 미워하고 남도 미워하고 인과일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던 저희를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힘듦을 견디셨고 어떤 이적과 어떤 트릭도 쓰지 않고 묵묵히 몸으로 받아내셨고 그 몸으로 받아낸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령이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에게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육에 묶여서 땅의 것을 따라 살고 있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